다 함께 기도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온 땅에 촉촉히 내리는 빗방울처럼 생명을 소생시키시는 은총의 단비를 우리의 마음밭에 내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새 나라 새 땅 허락하셨으나 온전히 믿지 못하는 저희들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임하셔서 오늘 우리의 이 땅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곳이 평화를 이루게 하시고 서로 얼싸안아 기쁨 이루게 하시며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교회가 믿음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비전을 품어 온전하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함께 모인 가정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흔들리지 않는 보금자리이게 하시며 넘치는 행복을 온 세상에 전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오니 십자가를 넘어 생명의 면류관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올 한 달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도 이 생명의 봄날, 이 우기가 시작되어지는 이 기간들 지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오며 또한 간구하오니 오늘 우리의 부족함과 죄와 허물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심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함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리스도 앞에 드리는 산 제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를 가득 담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 가득 담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총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하나님, 전쟁의 소식과 정치적인 불안, 권력의
욕심으로 생겨지는 모든 혼돈 속에 경제로 인해서 또한 전기로 인해서 기름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위로와 평화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 그 어려움에 물들어 어두운 사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이 아닌 밝음을 마음속 깊이 담아 소망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그 소망 우리에게 이웃에게 나누어 함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일궈나갈 수 있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오니 이 땅에 있는 모든 불의와 하나님 가난과 무지와 욕심과 탐욕의 물결들이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빛 소금과 빛된 사람들 가득한 복음의 이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되므로 소금과 빛된 역할 다하는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좋은 교회보다는 세상이 교회로 인하여 행복해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시고 이 땅에 무엇인가 도움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내려주시는 은총의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속한 모든 가정들 가운데 평안함 주시고 마음속에 지혜를 주시며 능력 더해 주셔서 어렵고 힘든 일들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며 역사하시는 그 은총 체험하며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간증 있는 그러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손길들 가운데 건강 더하여 주시고 기도와 간구의 제목을 가지고 왔사오니 주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이제 응답하여 주심 통해서 힘있는 믿음의 가정들로 다시 일어서며 그 장막의 터를 넓혀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총에 나타나게 하시고 찬양을 드릴 때마다 이 땅의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시고 기도 드릴 때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임하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과 고백과 간구로 주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찬양하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 주님의 평화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히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히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아멘.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세 번역본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살 때에 리브가와 결혼하였다. 리브가는 닷단 아람의 아람 사람인 부두엘의 딸이며 아람 사람인 라반의 누이이다.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아내가 아이를 가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다. 그런데 리브가는 쌍둥이를 배웠는데 그 둘이 태안에서 서로 싸웠다. 그래서 리브가는 이렇게 괴로워서야 내가 어떻게 견디겠는가 하면서 이 일을 알아보려고 주님께로 나아갔다.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두 민족이 너의 태 안에 들어있다. 너의 태 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다리 차서 몸을 풀 때가 되었다. 태 안에는 쌍둥이가 들어 있었다. 먼저 나온 아이는 살결이 붉은 데다가 온몸이 털투성이어서 이름을 에서라고 하였다. 이어서 동생이 나오는데 그의 손이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있어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였다. 리브가가 이 쌍둥이를 낳았을 때 이삭의 나이는 60살이었다. 아멘. 복음서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세 번역본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오셔서
바닷가에 앉으셨다. 많은 무리가 모여드니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가서 앉으셨다. 무리는 모두 물가에 서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여러 가지 일을 말씀하셨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었다. 또 덜어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은 곧 났지만 해가 뜨자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덜어는 가시 덤불에 떨어지니 가시 덤불이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 그러나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가 되고 어떤 것은 60배가 되고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너희는 이제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무슨 뜻을 지녔는지를 들어라. 누구든지 하늘나라를 두고 하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길가에 뿌린 씨는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또 돌짝밭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또 가시덤불 속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런데 좋은 땅에 뿌린 씨는 말씀을 듣고서 깨닫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데 이 사람이야말로 열매를 맺되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결실을 낸다. 아멘. 찬송가 58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서신서의 말씀 로마서 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가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아멘. 찬미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교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복음서를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겨자씨 이야기 했는데 올해 좀 겨자씨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오늘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제자들에게 비유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찾아보면 모두 41개의 비유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좀 독특하고도 특별한 역할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렇게 비유로 가르치시는 건 우리 시대에는 참 많잖아요. 근데 이거는 예수님 시대에 아무도 안 썼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최초로 예수님께서 비유라는 방법으로 아주 그 시대로서는 독특한 가르침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 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냐면요, 예수님 시대, 그러니까 앞으로 200년 그리고 뒤로 200년 합하면 400년이잖아요. 랍비문헌 어디에도, 랍비들의 설교나 가르침이 적혀 있는 어디에도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도 제가 200년 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그러냐면 200년 후에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기록한 이 미슈나를 보면 거기에 딱 한 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 말씀하시고 200년 지나서야 유대인들은 비유를 그때서 딱 한 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유대인들이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한 건 몇 년 정도 지났냐면요, 거의 기원후 5세기가 되어야 비유가 일반적인 가르침의 방법으로 이렇게 나오죠. 그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라는 것을 굉장히 독특하게 가르치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유대인들은 그 앞에는 비유 안 쓰다가 뒤에 가서 500년이나 지나서 했을까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500년 전 정도 지나가면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으며 살거든요. 그러니까 언어도 유대인의 언어 못 쓰고요. 뭐 이렇게 되니까 자꾸 언어도 잘 모르고 율법도 잘 모르고 서로의 생각도 달라지고 하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율법을 가리킬 때. 그래서 비유를 차용해서 이제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보면요, 비유라는 것이 갖고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정말 잘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거를 단순하면서도 정말 명백하게 그리고 담백하게 가리키는 데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이고요. 예수님 시대 때도 율법은 공부한 사람들, 그리고 힘 있는 사람들,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율법을 공부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가 그렇잖아요. 뭐 천자문 정도 떼려면 어느 정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소학은 뭐 정말 상상조차 못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들, 그리고 그 시대에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먹고 사는데 지친 사람들에게 어렵게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정말 하나님 말씀을 비유로 쉽게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 때로 제가 올해 초에 메타포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드렸는데요. 그 의미가, 그 말뜻 자체가 어떤 것이냐면요. 그리스어에서는 어떤 것이냐면, 원어의 뜻은요, 이 메타포라는 말의 뜻은 어떤 한 가지 의미에서 다른 의미로 건너가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이야기 자체의 줄거리도 중요하겠지만 그 줄거리 안에 담겨 있는 가르침을 그 줄거리 안에 담아서 그 가르침을 전달한다라는 것이 메타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 시대의 생활, 그 시대의 문화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때 그것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그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신 그 비유의 목적,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것, 그 이야기의 줄거리 안에 담아두었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자칫하면 좀 이렇게 중심에서 벗어나게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서에 나오는 길가, 그리고 돌짝, 가시밭길, 새들이 쪼아먹는 것, 그리고 좋은 땅에 대한 씨를 뿌리는 농부 이야기를 우리는 함께 복음서를 통해서 읽었습니다. 근데 이 비유가 그래요.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농업 국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농사법을 가지고 읽어보면 이게 이 비유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비유고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농사 짓는 방법으로 이 비유를 이렇게 딱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씨 안 뿌리잖아요. 밭 정도 씨를 뿌릴까요? 우리는 모내기 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이게 좀 뭔가 그렇잖아요. 왜 길가에다 뿌려? 막 이렇게 되잖아요. 농부 문제 있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씨를 뿌리는 농부 이야기에 대한 비유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살아셨던, 그리고 유대인들이 살았던 팔레스타인 지역, 그 지방의 농사법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잘 해석이 안 됩니다. 오히려 의문이 듭니다. 옛날에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비유 읽으면서, 아니 농부가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 같은데 그러면 처음부터 좋은 땅에 뿌리지 왜 그 귀한 종자를 왜 길가에 뿌리고 가시밭에 뿌리고 돌짝에 뿌리나? 이 좀 아닌 거죠. 그리고 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니 길가에 뿌리고 가시덤불 많은 데 뿌리고 돌밭에 뿌리고 새 많은 데 뿌리는 그 농부, 참 이거 게으른 거 아닌가? 일하기 싫어서 아무 데나 쭉쭉쭉 던져버리는 거 아닌가? 뭐 아니면 나쁘거나, 왜요? 이 일 품앗이를 끝내야 되니까요. 그냥 막 해버리는 거죠. 주인의 마음 상관없이요. 아니면 지능이 모자른가? 하나님이 농사 잘 모르시나? 옛날에 제가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 유대의 농부들이 농사를 지었던 방법을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전혀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팔레스타인 땅, 유대 땅의 농사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곳에는요, 아무 곳이나 씨를 뿌리고 그 씨를 그냥 아무데나 막 뿌려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좋은 땅에다 뿌리잖아요. 근데 유대 땅은요, 어떤 땅이 좋은 땅인지 몰라요. 비도 잘 안 오고 톡박하고 모래도 많고 땅에 염분도 많고 뭐 유황 성분도 섞여 있고, 그러니까 이게 눈으로 봐서는 이 땅이 어떤 땅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무데나 막 뿌립니다. 뿌려놓고서 싹이 나면 그 땅이 좋은 땅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싹이 났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막 밭처럼 만드는 거예요. 땅을 뒤 갈아엎기도 하고, 때로는 그 길, 절로 남아있던 길을 이제 그 밭 한가운데 길 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길을 딴 데로 옮기는 거죠. 옛날 우리나라도 시골 가보면 논두렁이 곧 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길이 맨날 바뀌는 겁니다. 왜 그래요? 땅이 그만큼 척박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돌짝에 뿌려진 씨는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돌 많은 데다 씨 뿌리면 어떻겠냐고요? 유대 땅 거의 메마른 지역이잖아요. 바람 많이 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돌 땅인지 아닌 땅인지는 눈으로는 잘 모릅니다. 왜요? 돌이 있으면, 그 유대 지방은 석회암이거든요. 석회암이 있으면 이 바람이 불면 거기에 흙이 덮여요. 그러니까 그 땅 밑에 돌이 있는지 없는지는 삽질을 안 해보면 모릅니다. 파봐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예수님 시대 때는 유대 지방의 어린 아이들도 아는 내용이지만 오늘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면 이러한 유대 지방의 농사법을 좀 이해하고 나서 해봅시다. 그러면 농부는요, 막 아무데나 씨를 뿌리는 거, 이게 지혜로운 농부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이해할까요? 그러면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말하는 좋은 땅은 어떤 땅일까요? 돌, 가시, 새가 없는 곳, 길가에서 멀리 떨어진 곳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좋은 땅이란 그거를 땅만 봐서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땅입니까? 어떤 곳이든 어떤 구석이든 거기서 싹을 내는 것, 그게 좋은 땅이에요. 왜요? 그 땅은 생명이 자라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작년에 뿌렸어요. 그럼 소위 우리가 쓰는 말로 그 지기가 쇠했잖아요. 거기는 안 나요. 그럼 어디가 좋은 땅이냐? 그럼 뿌려봐서 나면 그 땅이 바로 생명력이 넘치는 땅, 좋은 땅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땅은 뿌려봐야 아는 것입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는 이렇습니다. 예전에도 저도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이 씨를 뿌리는 땅에 대해서요, 우리는 자꾸 이것을 비유다 보니까, 메타포다 보니까 누가복음 8장 11절 15절을 중심으로 거기에는 예수님의 설명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거는 신앙인의 성격, 마음에 빗대어서 이해를 했습니다. 이게 메타포거든요. 그래서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좋은 땅, 이거를 사람들의 마음이요. 그래서 어떻게 보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악이나 세상에 그 말씀을 빼앗기는 사람들, 때로는 악한 기운들과 염려 때문에 그 은혜를 상실하는 사람들, 때로는요, 시험 앞에서 마음이 굳세지 못해서 믿음을 상실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좋은 땅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씀을 굳게 간직해서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왜 이렇게 이해를 해야 했을까요? 그건 아마도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시대가 그래요. 로마 시대고 누가 자체가 로마에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박해가 많았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유를 잘 지키기 위해서는 강조점이 조금 달라지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굳이 본문을 누가복음을 선택하지 않고 마태복음을 선택한 이유도 이것을 좀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보려고 하는데요. 누가 시대 때는 워낙 박해도 많으니까 이 새신자들, 믿음이 약한 분들에게, 이 성도들에게 믿음을 지키라고, 좋은 땅 되라고 권면하는 말씀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그 설명에 가서 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무엇이 될까요? 이 다양한 상황 속에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굳건히 지키라는 가르침으로 읽어낼 수 있습니다. 세상에 물들지 말고 착한 마음으로 믿음을 지키라는 주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의 비유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복음서가 다 똑같을까요? 마태와 마가는 어떻게 될까요?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도 올해 초에 제가 좋은 땅 비유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나서 뭔가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 한 상반기는 계속해서 그 말씀을 많이 묵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묵상했던 것을 오늘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누가복음과 마태와 마가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주님의 말씀은 조금 다릅니다. 우선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참되게 이해하면 이렇게 낼 수 있습니다. 우선 전제사항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요, 모순 속에서 가르침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유가 무슨 비슷비슷한 것, 그건 줄거리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가르침은요, 그 속에서 말이 안 되는 걸 찾아내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야 예수님의 이 비유들을 바르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 속에서 먼저 우리가 찾아내야 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뭔가 모순이 있어요. 뭔가 말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저는 꽤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일단 농부가 뿌린 씨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곳에 떨어졌습니다. 농부는요, 일부러 가시밭에도 돌밭에도 길가에도 새 많은 곳에도 다 뿌렸어요. 왜요?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유대 지방의 농사법이었고 파종법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땅 아니면 구원받지 못할까요? 우리 모두 좋은 땅일까요? 예수님의 복음이 좋은 땅에만 심겨지고 열매를 거둔다라면 예수님 시대 때 갈릴리 사람은 예수님 제자 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 시대 때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제사장 가문들, 랍비의 유명한 집안 제자들, 그 사람들 불러야 되는 거죠. 그들이 좋은 땅이잖아요.
순수하게 참 말씀 보존해서 그대로 살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 갈릴리 가셨을까요? 좋은 땅 아니면 구원받지 못하나? 예수님이 이것을 뒤집어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7장 27절입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땅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누구와도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찾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본다라면요, 우리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면서 우리는 자꾸 땅에 집착을 하거든요. 좋은 땅, 이 길이 가면 안 되고 가시가 있는 곳은 안 되고 돌이 있는 곳은 안 되고 새 많은 곳 안 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유대 농부들은 아무 곳이나 뿌렸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싹이 나면 그게 좋은 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 비유 예수님께서 유대 사람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의 시대에 했던 그 농부들에게 들렸던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땅처럼 사람도 장소도 환경도 중요한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뿌려서 싹 나보기 전에는 이게 좋은 땅인지 좋은 사람인지 좋은 환경인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은총은 모든 곳에 임재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 믿음 버리는 것, 근심과 향락을 버리는 일, 이것이 바로 길가, 가시밭, 돌밭 이런 거잖아요. 이건 전부 다 전적으로 사람의 책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결단하는 것, 결심하는 것, 내 삶의 태도를 바꿔보려고 노력하는 것, 이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앞에 나오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삶이고요, 믿음의 고백일 것입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비롯해서 마가복음은 모두 세 종류의 실패와 세 가지의 성공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누가는요, 세 가지 실패와 한 가지의 성공을 얘기합니다. 땅, 이거 좋은 땅 하나? 이게 아니에요. 제가 세 가지 성공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성공입니까? 마태복음은요, 100배, 60배, 30배 점점 줄어들죠. 마가복음은요, 반대입니다. 30배, 60배, 100배. 이걸 예전에 어떤 분이 점층법이다, 정강법이다, 이렇게 가르쳤던 분 기억나는데, 그건 국문법이고요. 한국문법이고요. 그거 어떻게 이해할까요? 조금 더 보실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누가복음은요, 딱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100배의 결실만 나옵니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100이라는 숫자입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하나님 나라는 작게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많은 열매를 갖는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이해합니다. 맞습니다. 처음에 조금 뿌렸는데 하나에서 정말 100개, 60개, 30배, 이거 합해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단순히 이게 달까요? 왜 이 세계 복음서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 모든 복음서는 왜 이렇게 몇 배, 몇 배, 몇 배 이 이야기를 할까요? 이게 단순하게 처음에는 작은 거지만 나중에는 많이 거둔다. 이렇게 하면은 쉽잖아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서는 숫자도 또 하나의 문자일 뿐이라고요. 문자라고요. 그래서 숫자지만 그거를 문자로 해석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우선 이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는 그냥 몇 배 걷었어. 그 다음에 60배야. 그 다음에는 100배야. 3년 동안 풍년이네? 땅이 점점 좋아지네? 처음에는 많이 걷었는데 생명이 조금씩 주나? 이렇게 이게 점층법, 정강법 이야기거든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국어 얘기고 유대 어법에서는 아람어 사용해서 그것이 아니라 이거는 예수님 시대 때의 고대 근동 문헌에 자주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100배라는 표현이요. 30배, 60배, 100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일을 해서 100배를 거둔다라는 것이, 우리도 2배 이상 거두면 막 대박 났다고 좋아하잖아요. 100배라는 게 가능할까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모든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이 충만한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30배, 60배, 100배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 나오죠. 창세기 26장 12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두어 드렸다.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삭이 100배의 수확을 거뒀어요. 보통 때보다. 그럼 이 100배는 이삭이 농사를 잘 지은 것일까요? 이 뒤에 나오는 말씀이 있죠.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렇게 농사 지을 때, 일을 할 때 주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말을 함축해서 사용하는 말이 100배입니다. 그래서 누가는요, 로마에 살았던 누가는 이것을 딱 줄여서 100배라는 표현으로만 함축해 버린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먼저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무엇이냐면요, 이 비유를 잘 이해하는 방법은 몇 배 걷었어 이게 아니에요. 내가 좋은 땅 만들어야지, 맞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비유의 초점은 하나님 나라의 임재에 대한 종말론에 대한 관심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는 종말 신앙에 대한 것이 초점에 있습니다. 저는 종말 신앙 하니까 교회는 좀 경기를 일으키거든요. 그런데 종말 신앙도 복음의 중심 중에 하나입니다. 뭐 너무 여기를 강조하거나 너무 부풀리게 되거나 이것만 너무 믿으면 그건 문제지만 건강한 종말론도 복음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오늘 이 비유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심리적인 상태, 마음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오히려 대조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반대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죠. 어떤 것입니까? 한쪽에는 죽음이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풍요로운 결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길가, 버려진 땅, 가시밭이 때로는 그곳에서 싹이 나면 풍년의 결실이 이루어지는 추수의 땅으로 변하는 곳,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총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척박하고 메마른 땅에 생명 넘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 35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막은 꽃이 무성하게 피어 크게 기뻐하며 즐겁게 소리칠 것이다.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영화가 사막에서 꽃피며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며 우리 하나님의 영화를 볼 것이다. 너희는 맥불린 손이 힘을 쓰게 하여라. 떨리는 무릎을 굳세게 하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땅의 비유는요, 이사야 예언, 이 하나님 나라의 임재, 종말론적 이 신앙에 대한 것과 맞추어져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의 참된 뜻은 이것입니다. 인간의 눈에 헛되고 실패로 보이는 곳에 또 다른 현실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그것이 가시밭이고 길가고 좋은 땅으로 보이는데 때로는 길가나 가시밭에도 싹이 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때로는 좋은 땅 지금까지 거두었는데 파보니까 그 속에 어느 순간 가시가 자라나 있고 어느 순간 뿌리가 들어가 있고 어느 순간 돌밭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오고 오늘 우리의 기대와 이해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것은 기쁨과 풍성한 추수는 반드시 온다라는 주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세상의 실패와 어둠의 방해에도 하나님의 생명은 자라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 화가를 씌워주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른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씨는 아무나 뿌린다고요. 그래서 그 씨가 딱 싹이 나면 그때서야 농부는 그 땅을 일구기 시작합니다. 돌을 골라내고 뿌리를 캐내고 주변에 막 정리해요. 사람들이 조심해서 가도록 길을 옮기고요. 농부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가시덤불이고 길가고요, 돌땅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셔서 싹이 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뿌려진 씨앗 비유, 좋은 땅의 비유의 참뜻은 사람의 능력과 결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메마른 땅을 생명으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농부들은요, 굳이 농사 짓는 방법 다 안 해줘도 그 시대의 그 갈릴리 사람들, 농사 지었던 사람들은 다 압니다. 우리도 우리나라 논에서 농사 짓는 거 대충은 알잖아요.
길가고 쓸모없는 땅이고 버려진 땅이지만 싹을 내면 농부는 와서 그 땅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주는 것. 예수님은 굳이 그것까지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 그러나 싹을 나기만 하면 농부는 그 땅을 좋은 땅으로 일구고 그 땅을 경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품어 싹을 내기 시작하면 그 희망을 품어서 그 희망이 삶으로 나오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일구시고 경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땅인지 어떤 밭인지 중요할까요?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유대 농부는 땅을 가려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다. 길가, 가시밭, 돌밭, 새가 많은 곳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자꾸 놓치고 읽어나갈 때가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내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메마른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살아내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23절은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인자 때문에 너희를 배척하고 욕하고 너희의 이름을 악하다고 내리칠 때에 너희는 복이 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아라. 보아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다. 우리가 고생하면서 믿음 지키고 있고요. 믿음으로 어려움, 힘듦, 우리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것, 세상의 손가락질 뚫고 지나가는 그 시간, 하나님의 상이 우리를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비유 말씀하시고 말씀합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은 이 말씀을 외치셨다라고 성경에는 써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땅만 내려다보는 사람들아, 내 환경, 내 처지만 보고 한탄하는 사람들아, 이제는 그만두고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 하늘을 바라보라는 주님의 일깨우는 일갈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땅, 가시밭 땅, 돌 땅, 이것이 딱 나오는 사람이 있죠. 바로 야곱과 에서입니다. 뭐 굳이 이야기 내용은 다 잘 아셨기 때문에 스토리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에서가 나쁘기만 할까요? 우리 지난주에 사울도 보셨습니다만 이삭이 아들을 얻지 못하잖아요. 자기 아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에 아들을 주셨는데 쌍둥이를 주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에서도 기도의 응답으로 받은 아들이에요. 야곱만 기도의 응답 아니에요. 에서도 기도의 응답으로 받은 거죠. 그래서 둘 다 어머니 뱃속부터 기도의 응답으로 받았으니 장자 되겠다고 싸웠던 두 형제입니다. 문제는 에서가 실수합니다. 왜요? 우리가 다 잘 아시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팝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아마도 에서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장자권이라는 것이 판다고 팔릴 수 있을까요? 이게 무슨 골프장 멤버십, 리조트 멤버십 뭐 이것처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일까요? 뭐 그렇다고 할 수도 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죠. 그럼 그 다음 질문이 있습니다. 힘 있는 큰아들보다 교활한 약삭빠른 아버지도 속이는 둘째 아들이 적임자일까요?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의 말씀은요, 성경은요, 오늘 우리에게 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로 오늘 우리에게 은은하게 전해주는 누가 장자로 적합한 사람인가라는 이야기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결론적으로 이것입니다. 야곱과 에서 팥죽을 사고 팔았기 때문에 장자된다? 그건 아니에요. 가끔 교회학교 설교에서 그렇게 잘못 가르칠 때가 있거든요. 성경에 그런 얘기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삭의 후대로, 이삭을 이어받는 상속자로 인정해 주시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베델도 아니었고요. 베델에선 보호였죠. 그리고 약속이었습니다. 아버지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귀향에 대한 약속이었죠. 외삼촌 집 라반이었을까요? 그가 고생도 했습니다만 축복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장자가 될까요? 외지에 나가서 고생하고 성공했으니 이제 장자 될 권한 얻었을까요? 성경은 그것을 장자 권한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증언하는
야곱이 장자가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야복강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바뀌는 순간이었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장자는요, 누가 하나님과 씨름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이길 수 없는 씨름이었지만 그는 끝까지 붙잡고 나를 축복해 주지 않고서는 그대로 가실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셨죠. 이름을 바꾼다는 것,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셨고요, 사레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아버지는요, 그 체험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 별로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야곱은 이름이 바뀌고요, 삶이 바뀝니다. 이것이 무엇을 얘기할까요? 자신의 삶, 내가 처한 환경, 내 처지를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과 씨름할 용기를 가졌느냐라는 것입니다. 내 처지, 내 환경, 내 삶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을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에서가 실패한 것은요, 팥죽 팔아서 실패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서는 자기에게 주어진 기득권 안에서만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삶이 소중하기보다는 그것을 즐기고 만끽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이상하게 하고요, 나중에 아버지가 별로 이러다 찍히면 내가 정말 재산도 물려받지 못하겠구나 해서 다시 아내 두고 또 다른 그 사촌 불러다가 결혼하거든요.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을 숙명으로 받아들이면서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장자권 팔았으면 좀 찔리기라도 하면, 동생한테 속아가지고 아버지의 축복기도 못 받았으면 뭐 동생한테 양보를 다시 받으면 되잖아요. 그것도 안 하는 거죠. 운명적 현실에 도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 신앙에서는 운명이란 없습니다. 근데 제가 굳이 운명이라는 것을 표현을 쓴 것은 우리가 운명처럼 여길 때 내 능력, 내 한계, 내 힘으로는 이거 안 된다라는 그런 환경, 그러한 삶, 그러한 벽을 만날 때 우리는 운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것을 만날 때마다 참된 믿음이란, 정말 싹을 내는 믿음이란 그 속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장자고 그 사람이 바로 싹을 내는 좋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왜곡된 인격, 교활한 사람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요, 그의 그 못된 성격, 그의 나쁜 잘못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 야곱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고만과 불안한 현실 속에서 풀어야 될 문제들, 그 문제를 회피하기보다는 그 문제 부둥켜 안고 고민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밖에 길이 없어서 포기하지 않고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은 그들 안에 임재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뿌려놓은 생명의 씨앗 품고 있는 좋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현실에 순응하지 않고 현실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그 믿음을 가지고 삶 속에서도, 문제 가운데서도요, 내 처지, 내 환경 속에서도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임할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뿌려진 씨앗의 비유를 오늘 우리는 읽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종류의 땅, 어느 곳에 서 있는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은 어디에 서 있는가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 진짜 결정적인 것은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거두는 땅의 조건인 하나님 나라 생명, 그 믿음 품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희망 품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은 세상의 질서와 대조되는 희망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어떤 땅이든지 옥토가 되게 한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희망 갖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과 은총은 세상의 환경, 내가 겪고 있는 일, 내 상처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임재로 인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은 이와 같이 성령께서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의 임재로 살아가는 그 은총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힘든 일에 부딪힐 때마다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 갖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헛된 욕망과 욕심에 빠져 쓸데없는 것들에 집착하지 않게 하옵소서. 고통당할 때 도리어 믿음이 성숙하는 계기가 되도록 강하고 담대함을 주옵소서. 불안한 마음으로부터, 불만 가득한 마음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 아무런 가치 없는 일로 인해 걱정 쌓아놓지 않게 하시고 걱정을 구실 삼아 믿음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시며 있지도 않은 일로 인해 근심을 쌓아놓지 않게 하옵소서. 어려운 때일수록 자신에게만 빠져 있지 말게 하시고 주변을 돌아보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일부러 근심 걱정을 만드는 삶이 아니라 기쁨을 만들어가며 생명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미얀마 현지 교회가 우리 다음 주 6월 첫째 주일부터 분립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성령 강림 주일 성찬 예배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주기도 문송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5월 마지막 주일 주일 예배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하며 주일 예물, 선교와 구제, 11조 예물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 앞에 예배와 예물 드린 모든 믿음의 가정들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간구와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믿음 가지고 품어내는 희망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복으로 인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맺어갈 수 있는 복된 가정들, 일터와 일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와 능력이 걱정과 어려움, 두려움 많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임재의 은총 통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미얀마 한인연합교회 가족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우리와 함께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